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폰티오스 필라테스. 폰티오스라는 말은 고향 지명 이름이고요. 이 필라테라는 게 바로 이름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경에 이름이 두 인물이 나오죠. 신앙 고백할 때 누가 나와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시고요? 누구에게 나셨냐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죠? 그리고 죽으실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자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남자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이름을 불리운 거예요. 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원인이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맞죠? 목사님, 그거 맞잖아요. 우리도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의 죽음에 해당하는 결정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망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한 듯한 그러한 모습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주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 그들만의 결정적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들이 등장하죠.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묻지요.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준 결정적인 원인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기로 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넘겨지신, 예수님이 죽으신,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법정에서 로마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에 넘겨지시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셔서 산헤드린 공회에 그 밤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그 새벽에 바로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우리가 이미 계속 말씀을 묵상했듯이
대제사장 집에 개인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것과 밤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는 것과 또 두세 증인에 의해서 그 증거가 맞아야 죄인됨, 유죄가 확정되어지는데 그것도 서로 증인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불법적으로 마가의 언어대로 오늘 성경에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바르고 공명정대하게 되어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세밀하게 되어지죠. 근데 불의한 모든 일들은요, 순서를 다 생략하고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해당하는 일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 밤에 잡히셔서 아침에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이건 초유의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불법으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형에 넘겨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느냐?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의 주권 아래 있고요, 로마가 일정 부분 유대인들을 사내들인이라는 정치적인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적인 교육적인 자치기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 정도의 권한을 주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거야. 시대적인 배경을 살피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왕이 누구냐?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헤롯 대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알고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태복음 2장에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살해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제는요,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그의 첩도 부인도 죽이고요, 그의 아들도 죽여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결국 헤롯이 죽었을 때에 이 유대 사회가, 유대가 헤롯이 다스리는 이 유대와 이두메와 갈릴리 북쪽의 지역에 혼란이 있을 때에 그의 세 아들이요, 자신들이 아버지 헤롯 대제를 이을 왕이라고 세 왕자들이 주장을 해요. 첫 번째가 헤롯 아킬레오,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가 헤롯 빌립. 로마는요, 이 혼란한 가운데서 이 세 아들들에게 헤롯 대제가 다스리던 이 유대와 이두메, 북쪽의 갈릴리, 사마리아 이 모든 지역을요, 세 분봉 왕에게 나눠줘요. 근데 예루살렘과 가장 중심이죠, 유대. 예루살렘과 에돔과 사마리아는 누가 다스리냐?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리고, 그리고 요르단 지역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가 다스려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아킬레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헤롯 아킬레오가 아주 잔인해요. 그 아버지를 닮았어. 사마리아 사람들 막 죽이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요. 헤롯이 아킬레오 분봉 왕이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왕에서 폐위시켜달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아킬레오를 폐위하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두메를 로마의 속국으로 직접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 직접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이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고, 정확히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한 주의 장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총독이라고 소개하듯이 이 유대 지역의 모든 관할권을 이 빌라도 총독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직접 다스림과 통치함 앞에 피지배 국가의 사내들인이라는 일정 부분 권한을 주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형 집행의 모든 권한은요, 로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을 이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죽여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빌라도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성경의 내용을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이라면 마음에 의문이 있어요.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목사님, 그럼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의 고난인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은 거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설명이. 근데 그건요,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민중들, 군중들의 소유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는 유대의 사내들인 결정도 아니고 군중들에 의한, 사람들에 의한, 유대인들의 주도한 그들에 의한 것으로 소요 사태지 공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을 사내들인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군중들에 의해서 내어서 사내들인이 그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아니면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더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환호해요.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달라고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정부의 폭정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만왕의 왕, 우주적인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해요.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이것을요, 매우 성경에 놀랍게 여겨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기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적극적으로 나에게 혐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놀랍게 여겨요. 그리고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이 절기에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를 따라서 그의 마음에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리라. 왜요? 정치적인 그리고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놓아주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냐? 내가 너희가 원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야 너희가 말만 해. 내가 놓아줄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놓아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반대에 부딪히는데 대제사장들이 유대 무리들을 충동하여 빌라도가 생각하지 아니한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아람어의 이름인데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과 아바는 아버지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 이 아바라는 것,
아바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빠 아버지 그게 아바예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름을 해석하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닌 사람 있어요? 근데 이름이 그래요. 아람어로 바라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는 더욱 자세히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2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유명한 죄수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라바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죄수였어요. 사람의 아들 유명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40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마태는 바라바를 죄수라고 소개하고 요한은 이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강도였더라. 여러분, 강도가 뭐예요? 남의 것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빼앗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강도죠. 근데 이 강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헬라어의 요한은요, 레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레스티스라는 말의 의미는 혁명과 저항하는 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가 대부분 강도짓을 남의 것을 빼앗는데 누구의 것을 빼앗느냐? 좀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귀족계급. 그래서 유대사회의 귀족계급. 근데 유대사회의 1세기의 귀족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친로마의 정책에 붙어서 로마의 정치적인 이 결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이 귀족 계급이나 돈이 많은 자를 경멸해요. 왜요? 로마의 앞잡이지. 로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귀족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가 누리고 또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영화의 로빈훗, 의적, 임꺽정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의 불법적인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빼앗 폭력적인 행위는 다 관두고 의적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바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바는 어떤 자들이냐?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에게 빼앗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바라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이고 바라바와 함께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빼앗는 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냐? 이것이 바로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문맥의 마지막이 뭐냐?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죄인,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렇게 무리들의 반응에 빌라도가요 당황하고 다시 질문해요. 15장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바라바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에 무리들이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빌라도가요 다시 그들에게 질문해요. 14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이 유대인의 왕, 너희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리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할 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을 다시 반복해 봅시다. 누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자, 먼저 결정적으로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책임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이는 바로 빌라도 맞아요.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권한과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빌라도에 대한 이름을 되뇌이면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로 결정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판결을 행한 것일까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에서도 빌라도는 3번이나 반복해서 유대 무리들에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결정하기에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듯이 내가 그러면 유대인의 처음에 너희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주길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가 원하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빌라도가 무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내어주고 넘겨주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 빌라도의 고민을 더욱 증대시켜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마시길 원해요. 내가 꿈에 1세기의 꿈이라는 것, 그건요 신적인 계시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의 사람들도 꿈에 관한 경외가 있는데 내가 꿈에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 빌라도의 고민이 증대되죠. 누가는 공간복음의 누가는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넘긴 것을 소개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리들과 더불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넘겨주고 채찍질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왔다고요? 헤롯. 그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 북쪽 갈릴리를 통치하는 그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갈릴리 사람이냐?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의 관할로 너가 한번 물어봐라. 누가복음에는요 헤롯이 신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죠. 예수님을 바로 이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시간을 끌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넘겨짐을 빌라도가 알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 반문합니다. 15절, 오늘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오늘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자다.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질문할 때도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아무런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알아요. 예수님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행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죽는 것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고백하는 예수님 누구냐? 무지한 예수님.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 없는 예수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사형에 넘겨지심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그 이후 판결을 한 빌라도의 결정의 원인이 뭐냐? 왜 그럼 이런 빌라도의 결정, 왜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했느냐? 오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편벽됨이 없는 사건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는데 이 빌라도가요 다른 총독과 다르게 추후 26년에서 36년까지 이 유대의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총독은요 4년, 2년, 3년 짧게 하는데 이 빌라도는 오래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로마의 군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민중이 봉기가 돼요. 근데 그 봉기가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하게 진압을 해요. 또 이 수로 공사를 성전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금을 가져다가 그 성전의 금을 가져다가 수로 공사를 하려니까 유대인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유대인의 반발이 일어날 때 로마 병사를 평민으로 입장시켜서 반발하는 그들 잔혹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과 로마 황제에게는 아주 우호적인 교활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빌라도를 후원하는 이 로마의 귀족 한 사람이 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끈떠진 신세가 나중에 돼요. 빌라도가요 지금 어떤 위기가 있냐면 로마의 정치적인 배경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로마 총독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무리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정치적인 그러한 면에서 그가 자신의 결정으로 예수를 살려두면 그러면 자신이 안위가 문제가 되어지고 또 이 유대의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유대인들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와 같은 모습, 빌라도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우리에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빌라도가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보편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나에게 만족이 되든지 공동체나 조직에 만족이 되든지 여러분 좋은 결정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결정이 최선의 최상의 선택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빌라도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소유나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아내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유대 사회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지위가 보장받는다면 빌라도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 아닙니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선택.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과 판결과 결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긴 자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자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만족을 주는 좋은 결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만족하고 또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최선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만족을 주는 것이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 만족을 향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기 만족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삽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만족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목적이 뭐예요? 사탄이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왜 범죄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너의 만족과 기쁨대로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의 만족과 기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요, 타락한 우리를 그대로 투영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기회적으로, 아니 실용성 있다라고 포장할 수 있죠. 나의 만족을 주는 삶, 모든 이에게 만족을 주는 삶,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빌라도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처럼 만족을 주고 무리에게도 만족을 주고 나의 신상에도 안전을 추구하고,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빌라도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자가 되어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기뻐하면 돼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나의 쾌락이 있으면 돼요. 나의 기쁨이 있으면 돼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이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달라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빌라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빌라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진리에 선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냐? 세상으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우스운 삶을 사는 조롱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왜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빌라도가 바로 나예요. 시간 관계상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다음 주에 말씀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냐? 그건 바로 나예요. 빌라도가 나예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만족을 따라, 나의 기쁨을 따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